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톡도 안 보고 몇 시간째 전화도 안 받고, 저녁에 또 밤이 돼 또 전화를 했더니 아들이 또 전화를 받지 않아요. 뭔 일 있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밤 11시가 넘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빠 왜 전화했어요? 내가 걱정돼서 내가 사실은 전화한 건데, 제가 또 그런 걸 표현을 잘 못해요. 너 아빠 전화인데 왜 전화를 안 받아?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아빠 공부하는데 내가 핸드폰 집에 두고 오지, 내가 그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면서도 다음부터는 아빠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아! 그러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에다 핸드폰을 두고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고, 왜 그렇게 할까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그렇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친구들과의 또 연락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목표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언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번에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도 우리나라가 많은 좋은 성적을 얻었는데 그 선수들이 보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특별히 하계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계체량을 통과해야 되는 유도라든지 권투라든지 이런 선수를 보면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잖아요.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남 다 내려놓아야 돼요.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히면, 태릉선수촌에 들어가면 외부와 이렇게 단절되어진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왜 너 그렇게 힘들게 사니? 물어보세요. 뭐 때문에 사는지. 자신들이 얻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늘 환영받거나 또 대접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성경의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호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환호를 하죠.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런 장면들이 다른 본문에는 보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런 환호만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야,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는 그런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들의 질시와 미움과 비판이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배고픔이 있었죠.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끝은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예수님 따르다가 순교하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가치로운 인생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였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그를 콜링하셨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배와 그리고 부친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로웠던 것이 배였어요. 만선의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마다 얼마나 자신의 어부로서 사는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삶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고 가치로운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그것을 이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개 속을 헤매기도 하지만 그 여정에
끝에는, 그 항해를 끝내고 난 그 여정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삶이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또 이 길을 즐겁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제자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 서기관이 나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어찌 보면 과로 밖에 있는 그런 인생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서기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존경을 받고 선생님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인정받는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마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정말 놀랍다, 이렇게 아마 고백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이런 엘리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 속에 함께 끼어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이 생기고 정말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20절 말씀인데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마치 이 서기관을 자신에게서부터 떠나가도록 등 떠미는 것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지금 은퇴하신 모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신 분은 너무나도 유명한 강남의 어떤 교회를 담임하신 목사님이셨어요. 1년에 그분이 쓴 책 인쇄비만 해도 또 강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집회를 인도하면서 얻는 수익이 1년에 수익이 수억이에요. 본인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수익만 해도 수억 원의 수익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오래전에 썼거든요. 그 책이 강남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강남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강남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이 책은 일종의 면죄부를 주었어요. 그들에게 이 책을, 깨끗한 부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야, 자신들이 이렇게 강남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늘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찝찝함이 있는데 깨끗한 부자, 부자가 된다 하는 것, 그것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부자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들이 이제 부자가, 정직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고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일종의 면죄부를 받습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약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당시에도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면 부자가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강남의 신자들,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 그런 교회에서 선포하는 메시지들, 예수 믿으면 가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강남권의, 그리고 여의도의 이런 교회들의 가르침들이 옳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은 면죄부를 줍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23장 4절은 이야기하기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약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어찌 보면 그 시대, 예수님 시대 때에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서는 부자가 되려고 너희가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있는 내가 좀 부자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부담되실 분이 별로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좀 말씀을 전하셔서 감사한데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우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지식인 그룹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왜 따르겠다고 했을까요? 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미 일정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길이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고난이 기다리는 그런 길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신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신은 지금 잠을 편하게 잘 곳도 없어요. 잠을 잘 베개도 없어요. 두 벌 옷도 없어요. 먹는 것도 어디 가서 자기가 돈 내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삶도 전혀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습니까? 그런 자리인데 왜 이 서기관은 구태여 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서기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받으셨던 환호를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사람들로부터 지금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장면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처럼 그도 사람들의 더 많은 환호와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더 많은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이 서기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으시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계신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할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셨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내가 세상에서부터 영광을 얻게 되는 삶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높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낮아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낮아져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높이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히려 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직장에 취업했을 때 92년도에 이제 기업에 취업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여직원들을 부를 때에 김시성을 간 여직원이면 이 사람들이 미스 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스 김 이러더라고요. 미스 김 커피 한 잔만 타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이러면 난리 나겠죠. 요즘은. 그 옛날에는 그래서 제 직장 다닐 때는 미스 김 커피 한 잔 타줘. 또 손님 이렇게 오면 회의하면 미스 김 회의실에 커피 6잔 부탁해. 333 나는 뭔 말인지 모르는가. 커피 3스푼, 크림 3스푼, 설탕 3스푼. 나는 333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제 상사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스 김 이렇게 안 불러요. 김아무개 씨 딱 불러요.
김 아무 개씩. 그리고 커피 탈 일 있으면 자기가 타 먹어. 다른 사람 다 시키는데 자기는 타 먹으면서 혹시 김 아무 개씩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네 이런 저를 보면서 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섬기는 자로. 자신이 그 당시는 직급이 있으면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 하급 여직원은 시켜도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거기 있는 거니까 커피 타려고 있는 여직원처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김 아무 개씨 커피 마시고 싶어요?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오히려 물어보고 커피를 타서 드리고. 왜 그렇게 삽니까? 남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 제자로 살기로 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사람들을 높이는 삶을 내가 살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였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가진 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 물질을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던 사람이 부를 축적해서 내가 더 넓은 집을 이사하고 더 좋은 차를 몰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았던 그런 인생의 목적이 아주 저렇게 천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그 천박한 삶이 바뀌어야죠.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여리고의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너무나 천박한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너무 천박해. 오직 인생의 목적은 부자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되었어요. 여리고에서 가장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의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이 가진 이 물질을 귀한 곳에 흘려보내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이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인의 뜻에 합당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부자였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나면 이 물질에 대하여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에 나는 청지기로서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을 쓰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또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가는 일에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여러분 겸손히 이젠 다 내려놓아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높여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이제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시작. 앞뒤 보면서 제가 당신을 앞으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오늘 점심 때는 그 인사하신 분에게 밥을 떠주세요. 그분에게 밥을 떠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보고 밥을 떠주세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요, 편리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이 가시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험한 산길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적인 성공과 평안함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는 헌신과 함께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길일 수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거지에게 가장 중요했던
세 가지가 뭐였죠? 깡통, 또 추위를 막아주던 그 담요, 또 숟가락, 젓가락. 이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다 버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정말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추운 겨울에 잎사귀들을 다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가을이 되고 이러면 잎사귀들이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맞죠? 우리 박정욱 권사님? 우리 권사님 옛날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나뭇잎을 다 떨어지는 것은요, 봄을 준비하기. 그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잎사귀가 너무 푸른 게 예쁘다고 계속 붙어 있을 수 없어요. 그게 떨어져야만 봄에 그것이 다시 새순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 믿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피우시는 꽃이 피지 않고 예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가치관, 저급한 세상의 생각들,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으로 내가 좀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내가 시작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얼마나 고차원적인 그 말씀들을 내가 들으면서 그 삶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복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따라가니 얼마나 여러분 소망 있는 인생입니까? 오늘 이런 인생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참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제자의 길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영광이 있는 길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영광 얻기를 구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얻기를 사모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진 자로서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을 제자의 길로 초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은 제자로 초청했는데 이 사람은 제자로서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오라고 말 안 했는데 그 서기관은 자기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따라가겠다 말 안 했는데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 축복된 길로 초청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 어떻게 거절합니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매정한 분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여러분 그대로 이해하면, 아니 죽은 자를 지금 아버지를 지금 장사하겠다는데, 아니 아버지 장사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니, 야, 역시 이 본문을 그냥 이 본문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요, 야, 이봐, 기독교는 진짜 이렇게 정말 일륜이 없는 그런 종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못됐어, 이러면서 그럴지 몰라요.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유대의 관습을 기록한 메길라라는 그런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친을 장례하는 일은 우리가 종교적인 관습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생활,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부친을 장례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매정한 듯이 이야기하실까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부친이 돌아가신 상황을 두고서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를 마음이 없어서 핑계거리로 둘러대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내 부친을 장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친이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는 상태에 있는 이 부친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내가 자녀로서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아버지를 내가 장사까지 다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부친의 장례를 하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효심이 지극해서, 지금 아버지가 몸이 좀 불편하신데 이 아버지가 뭐 몇 년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내가 효도를 다 하고 그리고 내가 장례 치르고 가겠다는 이런 선한 마음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부친이 돌아가시면 뭐가 그에게 생기나요? 재산이 생기죠. 이 사람이 장남이면 차남보다 재산은 2배를 받습니다. 그 유산에 대한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에요. 아주 부정한 마음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길을 따라가고 싶지 않는 마음들, 이런 것들로 자신의 부친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그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어정쩡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전혀 따라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틀려서 그래요? 예수님 오르신데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매주일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의 길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삶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수님의 군인이 되었다, 군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복종해야 되죠. 전쟁이 났는데 전쟁에 저렇게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라면 돌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고 그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핑계대면서 주님이 이것 좀 하라니까, 아 주님 저는 그거 좀 아직 할 여력이 안 돼요. 아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 저는 지금 다른 일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것 좀 집사님 이제 하시죠. 아 목사님 제가 내년에 제가 좀 그거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애 좀 크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내 모든 핑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삶을 이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시고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업가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가나안 나라로 가서 선교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나라로 가서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참 선교사로 산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 도마게티에 있는 김승현 선교사님도 20대 때 아내와 함께 도마게티로 선교를 갔는데 지금 선교한 지가 벌써 30몇 년째 그곳에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도마게티가 알려진 섬이 아니어서 한인들도 거의 없고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말이 통합니까? 뭐 이렇게 문화가 맞습니까? 음식이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나 참 서글프더래요. 매일마다 전도지를 뿌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얼굴 이제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전한다고 내가 예수 믿을게 하고 옵니까? 그래서 그 한국 쪽으로 보이는 이 한국 쪽 방향이겠지 생각하고 부둣가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그 한국 쪽 방향을 보면서 울었대요. 성가하면서 힘들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신 마음도 수도 없이 들었겠죠. 그러나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거기서 남아서 선교를 해서 지금은 이제 3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다 현지인들에게 또 이양하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선교사님도 주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어떤 메시지를 마음에 주시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지만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저는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 그분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이 삶을 내가 살아온 삶들을 돌이켜보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보다도 나는 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 인생의 사업을 통해서 큰 부를 이루었던 그 축복보다도 나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이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내가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요, 내가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다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어쩌면 더 많이 얻는 길이에요. 나는 주님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드렸지만 주님은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내가 참되게 걸어가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제자로서 예수님 그분 따라가는 이 삶을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일로, 가장 복되고 축복된 일로 여기면서 오늘도 주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족적을 따라서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 위에 우리의 걸음을 더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깊은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어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